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기도하고 함께 예, 대화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늘 소란하고 때로 저희들의 영혼은 혼란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며 이 시간 지나간 시대를 돌아볼 때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을 보게 하시고 성령님 안에서 좋은 소통이 이루어지게 하셔서 주님, 우리의 삶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귀한 주의 자녀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어, 존경하는 조 목사님, 또 우리 베이직 교회 성도님들과 이렇게 성령 안에서 소통하게 하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오히려 대면하는 일은 좀 적어졌지만 또 오늘날에 여러 가지 또 문명의 발전으로 인해서 이렇게 공간을 뛰어넘는 또 어떻게 보면 시간도 뛰어넘는 이런 소통이 이루어지게 하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 우리 베이직 교회에 수련회 이렇게 한 90분 정도 말씀 전할 시간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에게 주어진 말씀의 주제는 교회 팬데믹 시대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라는 제목인데요. 주로 성경과 지나간 역사, 특별히 교회사 중심으로 보고 우리가 다시 말씀 안에서 적용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은 모든 것을 이야기해 주잖아요. 그래서 우리 창세기를 읽어보면 사람에 대한 놀라운 선언이 나오는데 바로 한 사람은 그 사람이 누구든 간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남자든 여자든 다 피조물이지만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깨어진 형상을 죄로 인하여 원죄와 자범죄로 인하여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또 창세기 2장 7절에서는 우리 사람은 바로 흙으로 지어졌다. 그래서 우리에게 육체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을 주시고 그리하여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레위기 말씀을 보니까 그 시대에도 벌써 어떤 이 전염성이 있는 환자가 있을 경우에는 진영 밖에서 혼자 살도록 했어요. 자, 진영 밖에서 혼자 살라는 말이지 혼자 죽으란 말이 아니죠. 왜? 서로 살아야 되니까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He must live alone. He must live outside the camp. 죽으란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출애굽기 19장, 20장, 21장, 22장, 23장 쭉 읽어보면 24장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이렇게 언약을 맺으시면서 가까이 오지 말아라. 가까이 오지 말아라. 그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가까이 오셔놓고서 사람에게 너무 가까이 오지 말아라. 왜? 살리려니까. 살리려니까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하시는 것. 자, 하나님의 항상 성경에서 하나님의 방향은 사람에게 가까이 오시는 것이고 그것이 맨 마지막에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 이스라엘 택하신 것이고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사신 것이고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이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새하늘과 새 땅의 부활한 몸으로 우리가 함께하는 거죠. 이 성경을 통해서 전체의 그림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제 민수기에 보면은 이제 광야 생활 거의 말년에 거의 다 끝날 때쯤에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에 이스라엘 백성이 아주 당을 지어서 모반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그것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이 역병으로 그 플레이그로 진노하실 때 아론에게 가서
그들을 위해서 속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을 때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치니라. He stood between the living and the dead and the plague stopped. 참 이게 제사장만 이런 일을 한다 생각하겠지만 우리가 바로 세상을 향한 제사장으로 불림을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팬데믹 시대에 무조건 뒤로 물러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실 때 용감하게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설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특별히 우리가 신명기 28장 읽어보면 신명기 28장을 보면은 이 1절부터 19절까지는 순종할 때 따라오는 복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거보다 훨씬 더 길게 약 3배 이상으로 20절부터 68절까지는 불순종과 저주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사실 순종하면은 이 주어진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사는 거고 불순종하면은 이 땅에서 이국으로 다른 나라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는 것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3종 세트가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전쟁과 전쟁으로 인한 기근 또 그로 인한 전염병 이 3가지가 항상 세트로 나온 것을 알 수 있고 이것이 나중에 예레미야 같은 일 읽어보면 또 같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게 참 재밌는 것이 제러드 다이아몬드 교수가 쓴 총균쇠도 사실 이것과 상당히 비슷합니다. 총은 전쟁과 연결되고요. 균은 전염병과 연결되고 쇠는 이게 이제 그 어떤 철기의 발전으로 농업 이런 거랑 관련이 되잖아요. 어쨌든 이런 모든 것이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 생명과 관련된다는 거죠. 예. 전쟁도 우리의 생명과 관련되고 기근도 먹어야 사는 거고 또 병이 안 들어야 사는 거고 이렇게 해서 연결되어 있어서 결국 우리에게는 이 육체가 있는 한 이 병의 문제 특별히 이 박테리아나 바이러스로 인한 병의 문제를 우리가 떠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이제 뚝 뛰어넘어서 예레미야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거짓 선지자는 뭐 3년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3년은 기다릴만 하죠. 근데 70년은 기다릴 수 없는 내 세대하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미 심판이 되어지고 한 세대가 지나고 그 세대가 지나면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바벨론에서 농사를 짓고 집을 짓고 자녀들을 결혼하게 하고 자녀들이 낳고 거기서 2세대 반 정도가 지나야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다 거기에서 죽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의 미래와 희망, 평안, 소망은 결국 우리의 미래 세대에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보시는 눈이 이만큼 우리와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신학성경으로 넘어와서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8장에 보니까 산상수훈을 마치시고 나서 이제 내려오셨을 때 한센병 뭐 정확하게 한센병인지 모르겠지만 환자가 나와서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얼마나 겸비합니까? 주님께 모든 주권을 돌려드리죠. 예수께서 그런데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서 그를 만지시며 나병 환자는 스스로 피해야 되는데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왔는데 우리 주님께서 그를 꾸짖지 않으시고 그를 손을 대시면서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죠.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주님의 이 정신과 이 삶을 따르는 것이고 이럴 때 우리는 훨씬 더 적극적으로 이 팬데믹에 대처할 수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제자를 보내시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세상의 위정자들을 말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다른 것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 말씀을요, 이 팬데믹, 뭐 바이러스, 박테리아 그런 것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아무리 우리를 죽여도 우리의 몸만 죽이지 우리 영혼은 죽일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존재는 하나님이고 정말 의지해야 될 존재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 우리가 다른 것에 필요 이상의 공포를 갖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해 주실 때, 이제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실제로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필요한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다. 줄일 때 먹을 거 주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하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고, 병들었을 때 돌보고, 옥에 갇혔을 때 보는, 이런 상태인 사람을 섬기는 것이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죠. 특별히 이 아플 때 찾아보는 것. 그러니까 이 병자를 문안하고 간호하는 일이, 나 의사가 아닌데 어떻게 하느냐, 내가 간호사가 아닌데 어떻게 하느냐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어떤 그 병문안을 통해서 또 섬기고 필요한 것을 도와주고 물이라도 먹여주고 음식이라도 먹여주고 하면은 그 사람이 훨씬 더 병에서 잘 나을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일이죠. 사도행전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서 가르치니까 사내들인 지도자들이 그 둘을 불러서 체포해서 그들에게 위협하고 경고하면서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러니까 베드로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Judge for yourselves whether it is right in God's sight to obey you rather than God. 이게 왜 제가 이 말씀을 보자고 하느냐면요, 이 말씀이 단지 어떤 그 권위자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어떤 행동의 원칙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기 하는 것이 때로는 어떤 이런 상황이나 어떤 우리 앞에 있는 사람에게 불순종하는 것이 된다면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때 오는 불이익은 우리가 감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자녀들의 삶의 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로마서 12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그랬죠.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을 맞으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을 수는 없다는 거죠. 그들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위해서 이 교회 팬데믹의 시대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계속해서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는 뭐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할례를 받지 않아야 되느냐, 그런 어떤 성례전적인 것은 어떠한 효력도 없다. 오직 효력이 있는 것은 믿음인데,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면, 속에 그 믿음이 있다면 겉으로는 사랑으로 그 믿음이 일을 해야 된다. Faith expressing itself through love. 이게 뭐냐면은 겉으로 드러날 때는 항상 믿습니다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자신을 낮추는 사랑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이 그대로 다시 그 말씀 보기 전에요. 자, 또 하나 제가 이 디모데전서 4장 1, 2, 3, 4, 5절을 보자고 하는 이유는, 이 기독교의 이 복음은 꼭 이렇게 우리의 영혼에만 초점이 갇혀 있지 않고 우리의 육체와 영혼의 어떤 전인적인 구원과 관련되기 때문에 이 성령을 떠나서, 믿음을 떠나서 어떤 그 귀신의 영, 미혹하는 영의
가르침을 받으면 양심이 화인맞게 되고 그러면 거짓말하게 되는데 그 결과 뭐라고 주로 두 가지 거짓말을 하냐면 어떤 결혼 생활, 어떤 부부 생활 이런 것을 금하고 또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것이다. 결국 성과 음식, 어떤 성욕과 식욕 이거를 통제하려고 할 건데 그러나 특별히 음식물은 하나님이 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어떤 모든 것을 분별할 능력이 생겨야 하면 되는데 자칫하면 이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기 쉽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 성도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성경 말씀의 마지막 요한계시록 14장 12절 13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이 뭐겠어요? 사랑이죠.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Discourse for patient endurance on the part of the saints who obey God's commandments. 그러니까 이 계명이 우리 주님께서 새 계명 사랑의 계명을 주셨듯이 항상 성도의 삶은 겉으로 드러날 때는 계명을 드러내는 것으로 드러나고 속으로는 remain faithfully to God, remain faithfully to Jesus. 여기 가시 아니라 지셨습니다. Then I heard a voice from heaven say, Right, blessed are the dead who die in the Lord from now on. 우리가 이런 팬데믹에 당할 때 팬데믹이 있든 없든 성도든 성도가 아니든 누구나 죽습니다. 그러나 오직 성도는 주 안에서 죽고 주 안에서 죽는 모든 성도는 복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교회사, 이 초대교회사는 이 로마 제국과 많이 관련이 되죠. 여기가 로마고요. 여기가 카르타고, 칼시즈라고 하는 카르타고고, 또 기억해야 될 때가 여기가 알렉산드리아고, 여기가 이스탄불이지만 320년 이후로는 콘스탄티노스 대제 이후로는 여기가 콘스탄티노폴리스가 되죠. 요것이 이런 지도가 잘 머릿속에 들어오진 않지만 이게 딱 들어온다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겠죠. 자, 초대교회 시절의 전반적인 기독교 상황은 크게 둘로 나누는데 313년에 기독교가 콘스탄티노스 대제에 의해서 공인되기 이전까지 약 300년 동안 기독교는 박해받는 소수 종교, 불법 종교였어요. 자, 이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불법인 거예요. 국가의 법으로는. 그러나 하나님의 법에 맞기 때문에 믿고 정부에서 내 생명을 죽이려고 할 때 죽을 수도 있는 그것이 순교가 그래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공개적인 집회나 전도는 어려웠고 오히려 신자만이 은밀한 예배와 교제를 이루어갔고 공개적인 전도 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고 지상위임에 겉으로 반응을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지상위임이 착착 이루어지게 된 거죠. 예를 들자면 200년에서 58년까지 카르타고 주교를 했던 키프리아노스는 그의 책 에두큐리눔이라는 이 새신자 교육하는 책에 120개 항을 정리해 놨을 때 거기에서 예를 들면 형제들이 서로 도와라, 항상 기도하라 그런 말들이 있지만 전혀 불신자에게 전도를 하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개적인 전도가 불가능했고 만일 그렇게 할 경우에는 심각한 희생을 지불해야 했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공개적인 전도 활동을 하지 않았지만 오히려 복음이 착착 퍼져나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생각나는 말씀이 바로 베드로전서 3장 15절이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우리가 이 팬데믹 과정에서 특별히 한국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지탄을 받는다, 비난을 받는다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서 우리가 오히려 조용히 하고 조용히 섬길 때 상대방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다른 것을 찾아내서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그 상황이 되어질 그것을 준비하며 그때 주님을 전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But in your hearts set apart Christ as Lord. Always be prepared to give an answer to everyone who asks you. Give the reason for the hope that you have. 자, 이런 것이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베이직 교회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초대교회에 있던 몇 가지 예를 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이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 안토니우스 황제가 다스리던 때가 61년에서 161년에서 80년인데 그때 어떤 오늘날의 이라크 지역에 파병 나갔던 군인들이 돌아오면서 전염병이 들어왔고 그래서 황제의 이름을 따서 안토니우스 역병, 안토니안 플레이그라고 부르는 내지는 그리스 출신의 의사 갈렌이 그걸 또 잘 얘기해놨다고 해서 플레이그 오브 갈렌이라고 말하는 그것과 관련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명상록의 그 저자인 이 스토아 철학자였지만 기독교를 혹심하게 핍박한 것으로 유명하죠. 그 조상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자, 그 병이 뭐냐고 할 때 아마 천연두일 것이다. 천연두는 오늘날 이제 천연두 바이러스에서 베리올라 마이로라고 하는 천연두 바이러스에 의한 것인데 인류가 힘을 합해가지고 1980년에 천연두는 박멸이 선언됐습니다. 우리가 이런 천연두 환자를 보면 참 끔찍하죠. 그러나 사실은 우리나라에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있었던 이런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이거 처음 볼 때는 너무 섬찟한데 자꾸 보면 또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또 사랑하는 마음도 주님께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안토니우스 역병은 치명률이 25% 정도 됐다고 하고요. 로마에서 심할 때 하루에 2,000명이 사망했고 로마 제국 안에서만 500만 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69년에는 공동왕자 루키우스 베루스가 사명하고 80년에는 아우렐리우스 황제가 이 역병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자, 특별히 이때 상태에 기독교인은 전체 인구의 0.08%에 불과한 4만 5천 명 정도로 로드니 스타크는 추정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사랑과 희생으로 환자를 돌본 결과 성장했다고 하는데 재미있게도 이 부분을 얘기하는 모든 사람들이 로드니 스타크를 인용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어떻게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이런 수치를 제공하니까 수치를 제공하니까 다들 인용하는 것 같아요. 예. 저도 이 분을 인용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초대교회 두 번째 역병은 키프리아누스 역병이라고 부르는데 이 키프리아누스는 카르타고의 주교였습니다. 이분이 200년에서 58년까지 살았고 이제 카르타고의 주교였는데 이거에 대한 기록을 남겼기 때문에 키프리아누스 역병이라고 하는데 아마 홍역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250년에서 70년간 한 20년 정도였고요. 접촉으로 전염되고 치사율이 50%, 누적 사망자가 2,500만 명. 대단하죠. 그죠? 로마 제국의 관리나 부자 이교도는 도피하고 전염된 사람과 접촉을 회피했습니다. 도시에는 죽은 자의 시체가 쌓이고 기독교 공동체만 뒤에 남아 서로를 돌보고 위험을 무릅쓰며 환자를 사랑으로 간호합니다. 예수께서 나 환자를 돌보며 고치신 길을 따라간 것이고 결국 신자도 환자를 돌보다가 천국의 소망을 안고 함께 죽었다고 합니다. 이때는 또 데키우스 황제 박해와 또 겹치기도 했던 시기였습니다.
이때 로드니 스타크는 이때 벌써 1.9%로 기독교가 성장해서 한 120만 정도가 됐다고 그렇게 추산합니다. 자, 그래서 키프네하우스는 뭐라고 글을 남겼냐면, 이 무섭고 치명적인 유행성 역병이 우리 가운데 정의로운 사람을 찾아내고 인간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드러내니 이 얼마나 시기적절하고 필요한 일인지 모른다. 건강한 사람이 아픈 사람을 돌보는 일이든 동족 간에 응당 그래야 하고 서로를 신실하게 사랑하는 일이든 의사가 환자를 버리지 않고 돌보던 일이든 간에 어쨌든 올바른 사람은 올바른 행동을 한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겠죠. 자, 계속해서 당대의 알렉산드리아의 주교였던 디오니시우스 목사님이 남긴 이야기는 좀 더 자세하게 교회사에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대부분 우리 형제는 넘치도록 큰 사랑과 형제애를 발휘하여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서로를 의지하며 끊임없이 병자를 돌보았고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하여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했다. 형제들은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치료했으며 그들과 함께 지극히 기쁘게 세상을 떠났다. 그들은 다른 사람과 이웃에게서 그 병이 전염되었지만 자원하여 환자의 입에 음식을 넣어줌으로써 자신의 고통을 자초했다. 많은 형제가 다른 사람을 치료하여 건강하게 해주고는 자기들은 죽어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죽음을 자초했으며 전에는 하나의 공치사나 형식에 불과했던 흔해 빠진 표현을 실증냈다. 그저 뭐 공치사로 인사하는 거 그런 거 따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들은 실제로 자신의 죽음 속에서 만물의 찢기가 되었다. 우리 형제 가운데 가장 선한 이도 이런 식으로 세상을 떠났다. 그들 중에 장로도 있었고 집사도 있었고 크게 칭찬받는 이도 있었다. 이와 같이 경건함과 열렬한 신앙을 수반한 죽음은 순교에 전혀 못지 않은 것이었다. 그들은 성도의 시신을 맨손으로 품에 안아 눈을 깨끗이 해주고 입을 닫아주며 그들의 어깨에 지고 가서 팔다리를 가다듬고 포옹하고 다정히 씻겨 수의를 입혔다. 그리고 곧 자기 자신도 같은 의식, 자기 자신의 이제 장례식을 받게 된다는 거죠. 의식을 제공받게 되었다. 산 사람은 앞서간 사람의 뒤를 따랐다. 이 기독교가 분명하게 구별되었던 것이 바로 이 죽은 사람의 시신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시신의 장례식을 아주 최선의 장례식으로 지극정성을 다했다는 점이 아주 뚜렷한 차이였다고 초대교회는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교도는 이와는 반대로 행했다. 그들은 병들어 앓기 시작한 사람을 쫓아냈으며 사랑하는 친구도 멀리했다. 그들은 아직 숨이 끊어지지 않은 사람을 길에 내다 버렸고 죽은 자를 매장해 주지도 않았다.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 죽음을 피하려 했지만 아무리 예방하고 조심해도 그것을 피할 수는 없었다. 유세비우스의 교회사 7권 22장에 나오는 아주 이 계통의 공부에서는 항상 인용되는 그런 본문입니다. 자, 이때 기독교인의 치사율은 10% 정도로 일반인의 25% 이런 것보다 훨씬 낮았고요. 그리스도인 안에서 서로에게 사랑을 베풀며 환자를 돌보는 입장에서 감염의 위험에 처하며 감염되어 나은 사람은 면역이 되어서 생존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은 죽음에 노출시킴으로써 더 풍성한 생명을 누렸던 것입니다. 전염병이 휩쓸고 지나갔지만 그들은 오히려 더욱 강해집니다. 더욱 강력한 사회의 일원이 되어 더욱 많은 수로 늘어납니다. 회복력도 강했는데 이는 죽음 안에서 확고한 소망을 지녔기 때문입니다. 공동체도 더 강해져 각자가 직면한 고통을 통해 서로에 대한 결속이 더욱 끈끈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처럼 전염병의 확산과 그에 대한 대처는 초대교회 성장의 한 결정적 요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때 로마 교회는 이제 로마 교회 251년에서 53년까지 감독이 코넬리우스였는데 특별히 직분에 이 파라볼라니 이런 그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것은 문자적으로 위험을 무릅쓰는 자, persons who risk their lives as nurses.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이게 바로 우리 초대교회 신자들의 신앙이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없이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을 아예 교회에 이런 직분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감염 위험 앞에서 병든 이를 돌보았고 많은 이의 목숨을 구하고 이 위기 상황을 통과하면서 또 죽는 사람도 있고 살린 성도도 있지만 이에 감동한 이 기도가 기꺼이 신자가 되기를 자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는 당대에 1,500명의 과부와 가난한 이를 돌보았고 병든 자 간호 치료 또 치료가 불가능한 이도 방문하고 기도하고 또 먹을 것 또 필요한 것 채워주고 집사 과부 여집사가 이 일을 주로 담당하고 특별히 지극한 장례식으로 그들을 섬겼다는 것. 이것에서 우리가 많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의사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간호사가 아니잖아요. 그럴 때 우리에게 허락되는 선에서 우리가 충분히 우리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섬길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필요가 있을 때 섬김을 받듯이 또 우리도 섬길 수 있는 거죠. 자, 예, 이때가 중세교회가 아닌데 아직 초대교회인데요. 예, 자, 유스티니아누스 동로마 제국 황제인데요. 예, 27년부터 65년까지 527년부터 했던 이 역병은 아마 그 패스트, 특별히 이 림프절 패스트라고 보통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 같아요. 541년에 40년에 대유행을 했고 이집트에서 시작해서 동로마 제국 전체를 휩쓸었고 수도 콘스탄티노폴리스에서 시작해서 매일 5천 명이 죽고 최종적으로는 40%가 사망해서 제국 전체 인구의 25%가 감소하고 또 기근이 심해지고 상공업이 중단되고 약탈과 폭동이 급증하고 전 유럽으로 퍼져서 2, 300년 동안 여러 지역을 휩쓴 이것이 바로 림프절 패스트였다라고 보통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이게 이제 동로마 제국의 핵심 지역이 여기고 이런데 같은 색으로 칠해놓은 데는 통치권이 이렇게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때 이렇게 그렇게 미쳤던 곳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바로 콘스탄티노폴리스죠. 네. 자, 이때 그 당대 그 요한이라는 분이 기록한 내용이 이제 남아 있는데요. 우리의 펜으로 우리의 후손에게 하나님이 우리가 범한 셀 수 없는 많은 사건 중 일부의 벌을 내리셨음을 알려야 하는데 이렇게 하면 틀리지 않을 것이다. 어쩌면 우리 후손은 우리 자신의 범죄로 인해 우리가 당한 끔찍한 재앙에 대해 앞으로 남은 세월 동안 두려워하고 놀랄 것이다. 그리고 우리 같은 불행한 사람이 받은 벌로 인해 더 현명해질 것이며 또 그렇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분노와 미래의 고난으로부터 그들 자신을 구해낼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배운다는 것은 결국 형이 맞는 거 보고 동생이 지혜로워진 것 그런 것과 비슷한 거죠. 이제 중세로 넘어가서요. 중세에서는 주로 이 패스트를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이 중세의 패스트가 아주 극을 달했을 때가 바로 1347년에서 51년 7, 8, 9, 10, 11 약 5년이잖아요. 이때 유럽 인구의 뭐 3분의 1 정도가 죽었다고 합니다. 의학적 무지와 또 과학에 몰입된 이 신앙적 해석으로 인해서 특별히 로마 가톨릭 교회가 지배하던 사회에서 성경을 몰랐기 때문에 훨씬 더 미신행위에 빠지는 여기 자세히 보면요. 이렇게 표현되는 것이 다 이게 림프절에서 이러한 그 부종이 나타나고 나중에는 이제 이 신체 말단부터 이제 새카맣게 이렇게 변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 특별히 패스트의 병상이었죠. 첫 번째로 나타나는 상황이 이 채찍질 고행당이라고 해서 플래절런스라는 이 사람들은 이렇게 떼를 지어 모여가면서 동네 바꾸어가면서 뭐 예배당에도 난입하고 이러면서 어떤 그 자기들의 몸을 때리면서 하나님의 심판인 전염병을 가라앉히려면 선행적으로 고난을 받아서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힌다고 그렇게 했다고요. 이것도 자료를 찾아보면 많은 자료가 나옵니다. 또 하나는 이 어떤 그 희생양을 찾는 건데요. 유대인들이 이 우물에 독을 탔다 이런 식의 소문을 내면서 또 유대인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았다. 또 예수님의 피를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리라고 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뭐 그런 핑계로 잡아서 이 그림은 이제 스트라스부르에서 유대인을 이렇게 학살하는 내용을
어떤 그 작품으로 남겨 놓은 것입니다. 이게 참 이런 일을 그리스도인들이 해서는 안 되죠. 예, 절대로 안 되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많은 유대인이 동유럽으로 이주하게 되죠. 자, 이때 교황은요, 교황청이 그 로마에 있지 않고 이 프랑스 그때 당시에 이제 프랑스 오늘날은 프랑스지만 그때 당시에 프랑스 국경 근처에는 아비뇽이라는 곳에 있었는데요. 이 흑사병이 1347년에 유럽을 강태했을 때 교황이 바로 클레멘트 6세입니다. 42년부터 52년까지 했으니까 그 흑사병을 그대로 맞은 사람이 바로 교황 클레멘트 6세인데 아비뇽에 머물면서 환자를 치료하고 죽어나가는 이들을 사목하고 죽은 이를 매장하고 그런 일을 했습니다. 이제 아비뇽의 매장지가 더 없을 때 이 아비뇽을 이렇게 지나는 강이 론강인데 론강을 축복하고 그곳에 시신을 버리도록까지 했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특별히 이때 이 클레멘트 6세 그리고 그 다음에 인도센트 6세, 우르바누스 6세까지 주치의를 했던 사람이 기드 숄리악이라는 사람인데 이 의사가 뭐 여러 가지 좋은 일을 많이 했지만 특별히 흑사병 환자를 관찰해서 흑사병을 림프절 페스트하고 폐렴 페스트로 구분합니다. 오늘날 이제 과학이 발전하면서 페스트균이라는 게 예르시나 페스티스라는 것에 의한 균으로 그러니까 박테리아로 된다는 사실을 알아냈는데 그때 의사가 알아낸 것이 림프절 페스트 내지는 선 페스트, 가레토 페스트라고 하는 이 페스트균이 림프전에 침범해서 이루어지는 요거 뭐 치사율 이건 좀 적다고 그래요. 이 페렘 페스트보다는 페렘 페스트는 심하면 90%까지 페스트균이 폐에 침범하고 이거는 호흡으로도 이제 전염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페스트균이 혈관에 침범하는 폐혈성 페스트는 거의 100% 죽었다고 하는데 그때는 이 폐혈성 페스트는 이 의사가 구분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클레멘트 6세는 특별히 48년에 직서를 내서 아무리 불충하더라도 라는 이 직서를 반포하는데 특별히 흑사병의 원인을 유대인 탓으로 돌리는 일을 거짓말쟁이고 악마 유혹에 빠진 자로 규탄합니다. 유대인이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전염병이 발생했다는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다.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심판에 의한 전염병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다른 인종에게도 동일하게 고통을 안겨주기 때문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자, 특별히 클레멘트 6세는 본인은 아비뇽에 머물렀지만 1350년을 거룩한 해로 성년으로 선포하면서 로마의 성 베드로 성당과 성 바울 성당을 순례하는 사람은 연옥을 거치지 않고 즉시 천국을 한다고 선포해 줍니다. 그 결과 로마에 수많은 사람이 몰렸고 흑사병이 급속도로 확산합니다. 교회가 오늘날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되겠죠. 자, 이제 종교개혁 시대로 넘어가는데요. 종교개혁 시대는 츠빙글리부터 하겠습니다. 츠빙글리가 흑사병 얘기가 츠빙글리 얘기에 먼저 나오는데요. 이 기회에 츠빙글리의 그 조상이고요. 당대의 조상입니다. 츠빙글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양력을 좀 봅시다. 츠빙글리는 8431이죠. 저는 연대를 그렇게 늘 생각합니다. 1484년에서 1531년이니까 8431. 자, 이것이 오늘날의 그 스위스 지도인데요. 스위스는 당대 이 북부는 독일어, 이 서부는 프랑스어, 그리고 남부는 이탈리아로 하는 이렇게 언어도 통일되지 않은 나라였고 사실 굉장히 그 약한 나라였지만 이곳에서 놀라운 종교개혁 지도자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자, 이 츠빙글리가 활동한 것은 바로 이 북부의 취리히죠. 취리. 자, 츠빙글리는 98년에 이탈리아의 비엔나 대학에 그리고 2년에는 스위스의 바젤 대학에 4년에 학사를 졸업하고 6년에 석사를 졸업하고 이제 바로 사제가 돼서 맨 처음에 활동한 것이 글라로스라는 곳인데요. 그곳에서 용병으로 전쟁에 참여해보고 나서 이전에는 용병을 찬성했다가 용병을 반대하는 사람이 처음으로
당대의 그 사상과 반대되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10년을 사역했고요. 그리고 16년에서 18년 사이에 아인지 델른에 가보니까 거기에 그 성모상이 있고 성모를 찾는 그런 많은 순례 행습이 있고, 그러면 면벌부를 주는 것을 보고 이거는 참된 신앙이 아니라고 심판, 그 어떤 비판하는 것으로 자기 의식을 키워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16년에 로테르담 에라스미스가 바젤에서 헬라 신약 성경을 출판하자, 이 개인적으로도 알고 있던 사이였거든요. 자, 원어 성경 연구에 몰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중에 루터가 95개 조항을 게시함으로 종교개혁을 발발한 때가 1517년 10월 31일이 되겠죠. 자, 그래서 츠빙글리는 계속해서 19년에 취리 대성당의 교구 사제로 경선에서 되고, 바로 22년에는 도시 설교자가 되는데요. 자, 이곳에서 거의 한 12년 이렇게 하고 나중에 전쟁에 나가서 사망하고 맙니다. 특별히 이 취리에 갔을 때 1519년에 헬라어 신약을 이용해서 마태복음부터 원전을 강의하기 시작하므로 그의 종교개혁이 이루어집니다. 이 종교개혁의 항상 가장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면할 때 현재의 교회의 문제점을 찾게 되고, 그리하여 새로워지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러한 것은 오늘날 나 자신에게 적용하고 또 우리 주변에 적용하는, 항상 적용될 수 있는, 개혁된 교회는 계속적으로 개혁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우리가 적용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취리에 사역을 하러 가서 불과 얼마 안 돼서 9월 달에 흑사병이 패스트가 돌기 시작했고, 그 도시의 인구가 7천인데 2천이 사망하는, 자신의 동생도 사망하는, 그러나 신자가 병으로 죽어간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의 휴식을 뿌리치고 그들을 돌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츠빙글리의 삶을 쓴 이 세뮤얼 심슨이라는 분은, 그분을 츠빙글리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곳저곳을 빠른 속도로 질주하며 자신의 손으로 고통받는 자들에게 경의를 포하고 복음서 말씀의 모든 환호와 위로를 전하며 화사한 표정과 친절한 말로 낙담한 많은 이의 마음을 회생시켰다. 다른 이가 그에게 하나님의 의무를 수행하되 동시에 자신의 생명을 지키도록 조심하세요 라고 충고하였지만, 그는 충고를 무시했고 결국 전염되고 말았다. 그래서 그 유명한 이 츠빙글리의 역병가 1절, 2절, 3절인데요. 약간 길지만 제가 번역을 잘 해놓은 분이 있어서 그 번역을 찾아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은 투병 초기입니다. 주 하나님이여, 곤경 속에 있는 나를 도와주소서. 죽음이 문 앞에 온 것만 같습니다. 그리스도여, 주님은 죽음에 대항하여 이기셨습니다. 저는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인지를, 저를 죽이는 이 화살을 빼주소서. 제가 살 수 있는 한 시간의 여유도 없습니다. 저에게 안식을 주소서. 주님은 저를 죽게 만드시려 하시나이까. 사람은요, 누구나 이 죽음을 생각할 때 지혜로워집니다. 그런 것을 츠빙글리는 체험하게 되는 거죠. 저는 삶의 한가운데서 어떤 것이라도 긍정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소서. 모든 것을 수용하겠나이다. 저는 주님의 그릇입니다. 만드시든지 아니면 부수어 버리소서. 설령 주님이 이 땅에서 제 영혼을 가져가신다 하더라도 주님은 제 영혼을 더 악화시키지 않으실 것이며, 혹은 다른 사람의 삶에 오점이 남겨지지 않도록 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투병하는 동안에 쓴 2절입니다. 주 하나님이여, 위로하여 주소서. 병이 더 중해졌나이다. 통증과 압박이 내 영혼과 육체를 사로잡습니다. 저의 유일한 위로가 되시는 분이시여, 저를 도와주시고 은총을 베푸소서. 주님을 향하여 열망하고 바라는 모든 일을 구원하여 주셨나이다. 그들에게는 이 세상의 유익과 손해가 어떠한 의미도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이 다가옵니다. 제 혀는 침묵하고 어떠한 말도 하지 못합니다. 저의 육신의 감각은 거의 마비되었습니다. 이제 주님이 저의 투쟁을 인도하실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미쳐 날뛰는 무법자 악마에게 저항할 힘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주님만을 신실하게 의지합니다.
이제 19년 11월경에 건강이 이제 거의 회복됐어요. 주 하나님이여 건강을 주소서. 다시 원상태로 회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 더 이상 죄가 지배하지 않도록 하실 것이기에 제 입술은 주님을 찬양합니다. 앞으로 주님의 가르침을 이전보다 더 많이 선포하려 합니다. 죽었다 살아난 체험에서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는 거죠. 어떠한 속임수도 없이 순수하게 항상 가능했던 것처럼 얼마나 제가 주님의 형벌로 인하여 고통을 받았는지 엄청난 고통이었습니다. 지금보다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때 저는 죽은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저는 하늘의 보상에 기뻐하며 이 세상 안에서 저항할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도움으로 인하여 완전해질 수 있습니다. 예, 이 장신농단의 이 조용석이라는 분이 올린 것을 제가 조금 수정했습니다. 저는 주님을 뭐 당신 이렇게 부르는 게 별로 안 좋아해서 그런 것 좀 고쳤습니다. 그래서 이 츠빙글리는 결국 19년 11월경에 중순경에 회복이 되었고 지독한 병으로부터 하나님께 대한 전적 의존에 의해서 새롭게 사로잡히면서 연단을 받고 종교개혁의 결단을 새롭게 하고 그의 개혁자로서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루터로 가보겠습니다. 루터는 이제 여기 아이슬레벤 태생이고 주로 활동했던 데는 비텐베르크죠. 마르틴 루터 8346 1483년에 태어나서 1546년에 들어가신 분인데, 자, 루터는 1501년에 에르푸르트 대학에 들어가고 2년에 학사 졸업하고 5년에 석사 졸업하고 다시 그의 법과 대학원에 진학했지만 5월에 자퇴하고 바로 7월에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수도원에 들어가야만 구원을 받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7년에 사제로 안수받고 8년에 비텐베르크 대학 프레드릭 더 와이즈가 세운 대학에 교수를 하면서 이제 에르푸르트 대학의 신학과 박사 과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10년에 그 유명한 로마 여행을 가고 11년에 다시 비텐베르크 돌아와서 교수를 하면서 드디어 12년에 박사학위를 취득하게 돼서 이제는 롬바르드의 그 명제집을 강의할 수 있었지만 이게 이제 신학 박사를 가지면 이제 롬바르드의 명제집을 강의할 수 있는데 그걸 하지 않고 루터가 한 일은 뭐냐면 스비그나 똑같습니다. 말씀을 직면한 겁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시편, 그 다음에 15년부터 16년까지 로마서, 16년에서 17년 갈라디아서, 17년에서 18년 히브리서 강의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루터의 이신득이의 어떤 교리 발견 그리고 그걸 통하여서 종교개혁이 확산되는 것은 말씀과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럽의 종교개혁은 이 마틴 루터 안에서 실존적으로 그 한 개인이 내가 어떻게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만날까, 그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예수님 안에서 만남으로 그의 인격 안에서 그의 영혼 안에서 이루어진 종교개혁이 온 유럽에 무한 확대 재생되는 것이 바로 유럽의 종교개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7년 9월에 스콜라 신학을 논박하는 97개 조항, 상당히 신학적이지만 이거를 좀 더 관심 있게 보는 것이 루터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유명한 17년 10월 31일에 면벌부의 효능 능력과 효과에 대한 95개 조항을 게시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즈음에 왔다 갔다 한 그 사이에 한 3년 4년 그 안에 이신득이 특별히 로마서 1장 17절을 깨달으면서 행위구원론에서 믿음의 구원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이델베르크 논쟁을 통해서 십자가 신학을 선포합니다. 진정한 신학은 십자가에 계신 십자가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게 신학이지 네 힘으로 하나님께 네가 스스로 올라가는 그런 영광의 신학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18년 10월에 아우크스부르크 논쟁 카예탄과 19년은 라이프치히 논쟁 조한네스 에코와 그리고 20년에 로마 교황청의 파문 직서를
받게 되고 20년에 3대 개혁론문 독일 귀족에게 구함 교회 바벨론 포로. 교회 바벨론 포로는 이게 로마 교회의 칠성예전을 비판하고 2개나 3개 정도만 남겨놓은 거죠. 독일 귀족에게 구함은 귀족이 평신도가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교회를 개혁하는 데 좀 도와주세요. 그런 말이고요.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관하여 라는 이 책을 쓰고 그리고 21년에 보름스 제국교회에서 황제 앞에서 이제 자신의 그 양심을 선언하는 나는 양심에 반한 것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선언하는 거죠. 자, 특별히 여기서 제가 여기까지 이렇게 보고자 한 것은 바로 이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관하여 한 귀절을 좀 읽어보고 싶어서예요. 자, 루터는 1520년에 11월에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관하여 Concerning the Christian Liberty라는 이 책을 쓰는데 소책자인데 거기에 핵심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자신 안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과 이웃 안에서 살고 있다. 자, 위로는 그리스도, 아래로는 이웃이라는 뜻입니다. 라고 우리는 결론을 내린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살며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웃 안에 산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초월하여 하나님께 사로잡힌다. 사랑으로 그는 자신을 낮은 곳에 두어 그의 이웃에게로 내려간다. 하지만 언제나 그는 하나님과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한다. We conclude therefore that a Christian lives not in himself but in Christ and his neighbor. Otherwise he is not a Christian. He lives in Christ through faith in his neighbor through love. 그러니까 이게 바로 갈라디아서 5장 6절이나 로마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이나 로마서 14장 말씀 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결국은 믿음이 안에 있다면 그것이 드러나는 것은 사랑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He lives in Christ through faith in his neighbor through love. By faith he is caught up beyond himself into God. 우리가 우리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고 By love he descends beneath himself into his neighbor. 우리가 우리를 낮추어서 우리 이웃에게 내려가는 것을 사랑이라고 한다. Yet he always remains in God and in his love. 루터도 천재입니다. 자, 그런데 루터는 1525년에 42살일 때 25살의 수녀 카타리나 폰 보라와 결혼하게 됩니다. 조금 나이 들어 보이고 좀 젊어 보이죠? 자, 왜 이것을 이야기했느냐면 이때 바로 2년 후에 비텐베르크에도 흑사병이 돌기 시작합니다. 이미 1505년에 동생 하인츠와 바이트가 흑사병으로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27년에 비텐베르크와 인근에 페스트가 이제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브레스라우의 목사인 조한네스 헤스가 치명적 흑사병이 덮칠 때 그리스도인이 도망하는 것은 적절한가에 대한 물음을 묻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떤 단편적인 대답을 해주지 않습니다. 자, 이 사람이 이렇게 물어봤을 때는 전염병은 하나님이 내리신 형벌이기 때문에 그것을 피해 도망하는 것은 잘못된 것일 뿐만 아니라 불신앙이라고 생각하는 이도 있는데 이게 그냥 그 자리에서 죽는 것이 제일 좋은 것인가? 그것이 제일 신앙인가? 라고 할 때 루터가 아주 원칙을 세워주고 실천적인 그런 답을 주기 때문에 이 팬데믹에 관한 모든 이 자료에서는 루터 얘기를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루터는 그의 응답 서신을 쓰는데요. 자, 그 제목은 죽음의 역병으로부터 피신해야 하는가? Whether one may flee from a deadly plague. 자, 전염병 앞에서의 평범한 사람의 책임을 논했다. 꼭 목사님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꼭 믿음이 좋은 사람에만 해당이 되는 것도 아니고 보통 사람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알리는 거죠. 자, 가장 큰 전제는 전염병도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는 것은 맞지만 그것을 퍼뜨리는 것은 마귀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때 제일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적극적인 뜻, 하나님의 허용적인 뜻, 이런 걸 우리가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적극적인 뜻은 사랑하라 이런 거고요. 이 하나님의 작정에 어떤 하나님께서 허용하는 것은 이 결과로서 하나님의 원칙적인 뜻은 하지만 결과로서 일어나는 거. 우리가 예를 들자면 누가 교통사고로 죽었는데 가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거 말하기 쉽지 않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는 것은 많지만 그것을 퍼뜨리는 것은 마귀다. 이렇게 분명한 선을 그어주는 것입니다. 자, 다른 사람을 보살펴야 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은 피신하지 말아야 된다. 섬기는 일을 맡은 사람은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자리를 지켜야 한다.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에게 힘과 위로가 되어주고 죽기 전에 성찬을 베풀어줄 선한 목자가 필요하다. 공직자도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리를 지켜야 된다. 의사, 경찰 등 공무원도 직무를 수행해야 되고 부모와 또 후견인도 아이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책임이 있으면 사람을 버리고 도망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분명한 겁니다. 우리가 그런 일 최근에 뉴스를 통해서 봤잖아요. 자, 예를 들자면 집에 불이 났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가만히 있어야 되냐? 물에 빠졌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헤엄치지 말고 물에 빠져 죽어야 되느냐? 다리가 부러졌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저절로 나을 때까지 참고 버텨야 되느냐? 그렇다면 목마르고 배고플 때 왜 먹고 마시냐? 목마르고 배고픈 것도 심판 아니냐? 왜 악에서 구해달라고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느냐? 만일 누군가 불이나 물이나 고통 가운데 있다면 나는 기꺼이 뛰어들어 그를 구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병자를 돌보는 것은 그래서 의료 전문가에게만 한정해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를 돌보듯이 병자와 부상자를 돌보라. 다시 마태복음 25장에 그 말씀을 인용하는 거죠. 자, 그래 다시 한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사랑으로서 역사는 믿음만이 효력이 있다. 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 즉 사랑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본분이라는 것을, 이 원칙을 이 말씀 안에서 뚜렷하게 세우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 계속해서 그러나 무조건 위험을 감수하지는 말아라. 두 가지 필수적인 가치에서 판단해라. 즉 자신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 보살핌이 절실한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다.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 죽음을 피하는 것은 하나님이 심어주신 천부적 성향이며 성경과 역사에서 그런 예를 수많이 발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혜와 순결의 균형을 말하는 거죠.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자기 목숨을 소중히 여기는 것, 뱀처럼 지혜로운 것, 또 상대방에게 다가가는 것, 비둘기처럼 순결한 것, 그것이죠. 자, 감염과 진단 등 검역과 쿼런틴, 이 검역과 진단 등 공중 의료 조치가 필요하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무지한 행동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체를 돌보라고 명하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우리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이 질병을 막아야 될 책임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 육체에 은혜를 베푸시듯이 이 땅에 치료약도 베푸셨다. 그 당대 최고의 치료약을 사용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약을 먹어라. 집과 마당과 거리를 소독하라. 사람과 장소를 피하라. 그때도 전염병이 사람이 많은 곳에 가면 있다는 전염되는 아는 거죠.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악한 자가 독과 치명적인 병을 퍼뜨렸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께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를 지켜달라 간구한다. 그리고 나는 소독하여 공기를 정화하고 약을 지어 먹을 것이다. 환기하고 소독하는 거죠. 나는 내가 꼭 가야 할 장소나 꼭 만나야 될 사람이 아니라면 피하여 나와 이웃 사이의 감염을 예방할 것이다. 이 전염병의 상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걸리지 않는 게 내 다음 사람을 걸리지 않게 만드는 거죠. 혹시라도 나의 무지와 태만으로 이웃이 죽임을 당하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굉장히 실제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피하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인은 만일 이웃이 위급한 상황에 처한 것이 아니며 그들을 돌볼 책임을 맡은 이들이 돌보고 있다면 피하는 것도 신자가 취하는 믿음의 행동이 될 수 있다. 그리스도인은 전염병으로부터 피할 것인지 나눌 것인지 판단하여 택할 수 있다. 병든 이를 돌보는 일의 참여는 의무가 아니라 은혜에서 나온다. 참 꼭 할 말만 한 것 같죠. 자, 그때 작센의 영주였던 선제후 조한네스는 루터를 비롯한 베텐베르크 교수들에게 인근 도시 예나로 피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나 루터와 조한네스 부겐하게는 도시를 떠나지 않고 머물면서 성도를 돌보게 됩니다.
루터는 자신은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고백합니다. 대학 동료의 만류에도 병자와 죽어가는 이를 돌보기 위해 함께했고 이웃을 섬기면서 작은 종기를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하지 말고 신뢰하라. 가까이 가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신이 할 일을 하는 거죠. 예. 거리두기도 하면서도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닌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자, 이제는 칼뱅입니다. 칼뱅은 좀 한 세대 좀 뒤죠. 칼뱅은 0964, 1509년에 태어나서 64, 조금 짧게 사셨습니다. 이 칼뱅의 사진은 젊은 시절의 칼뱅이라고 그래요. 네. 젊어 보이지 않습니까? 칼뱅은 14살인 23년 8월에 파리 대학에 가서 라틴어를 먼저 공부하고 24년에 파리대 몽테규 대학에서 신학, 철학 공부하고 18세인 28년에 문학 석사를 받습니다. 이 14세 대학에 들어가는 것은 오늘날의 우리 시대의 이 학제와 다른 거죠. 중등 과정이 약 한 3, 4년이 적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학 석사를 마친 이후에 갑자기 부친이 신학하지 말고 법학을 하라 그래서 오를레안과 부르제에서 법학을 합니다. 자, 그러나 이제 부친이 사망하고 나자 고전 공부를 하고 싶어서 프랑스, 그러니까 파리의 왕립대학으로 왔다가 법학을 완전히 마치기 위해서 다시 오를레앙에서 법학을 완전히 마쳤을 때가 32년. 그런데 그 어느 즈음에 갑작스러운 회심을 하게 됩니다. 갑작스러운 회심이라는 것은 아마 자기가 인문학자로서 살고 로마 가톨릭 교도로 살려고 했던 것에서 프로테스탄트 신앙으로 바꾸면서 이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맞추어서 바꾸는 이 칼뱅이 로마 가톨릭을 부르는 말은 교황주의 미신이었는데 그것에서 어떤 성경적인 기독교로 바꾸려고 했던 거죠. 그때 33년 11월 1일 만성절에 니콜라스 코비라는 친구가 소르본너 학장 취임 연설을 했을 때 그것이 개신교적인 프로테스탄적인 그런 성격이었고 이것을 칼뱅이 써주었다는 소문, 그런 의심을 받아서 결국 파리를 떠나게 되고 자기 고향에 가서 그동안 받았던 내가 사제가 되겠습니다라고 받았던 그런 모든 장학금 직분을 사임하고 바젤로 일단 피신했다가 그 사이에 34년 10월 17일에 벽보 사건, 예. 이 왕의 침실에까지 모든 이 벽보들이 무수히 붙었는데 그것에 로마 가톨릭을 완전히 성토하는 그런 벽보가 붙게 되고 이걸로 인해서 35명이 처형되고 이 칼뱅의 지인도 가까운 지인도 처형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칼뱅은 드디어 내가 글을 써서 이 모든 상황을 바꾸리라 그런 면에서 파리 남서부 시골에 머물면서 그 유명한 그리스도교 강요 원고를 마치고 그리하여 26살인 36년 3월에 바젤에서 그리스도교 강요 초판을 출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스트라스부르로 가려고 하다가 그 길이 전투 때문에 막히니까 주네부에 하룻밤 방문해서 멈추려고 할 때 주네부의 개혁자 기욤 파렐이 찾아와서 거의 반강제로 그의 마음을 돌려놓아서 그와 함께 종교개혁을 동참했으나 2, 3년 만에 그곳 자기들의 종교개혁 그런 프로그램이 인정받지 못하고 너무 강하게 하니까 인정받지 못하고 추방되게 됩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자기가 가기를 원했던 스트라스부르에 가서 그곳에 이민교회를 목회하면서 정말 이때가 제일 행복했던 시절이라고 그래요. 이때 또 31살에 결혼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제네바의 상황이 바뀌어서 40여 년에 다시 초빙되어서 64년까지 약 한 23년 주네브 종교개혁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때 자신의 종교개혁에 관한 모든 것을 적은 것이 교회 법령이고요. 더 유명한 일이 또 55년에 미카엘 셀베투스 화형하는 것에 어느 정도 참여하게 되고 말년에 59년에 주네브 아카데미를 설립함으로 그의 모든 개혁 프로그램이 온 유럽, 온 세상에 퍼지게 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분이 장 칼뱅입니다. 그런데 스트라스부르 사역 기간에도 흑사병이
있었고 그때 환자를 방문한 적이 있었고 42년에 주네브에서도 흑사병이 발병합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나 치명적이기 때문에 환자를 돌본 목회자가 선뜻 나서지 못했습니다. 그때 피에르 블랑시에 목사님이라는 분이 환자를 돌보겠다고 자원했고 칼뱅도 자원했지만 주네브 시의회가 종교개혁의 가장 중심 역할을 한 칼뱅이 환자를 돌보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거부했고 칼뱅이 이에 반응해서 친구에게 피에르 비레에게 42년에 편지를 씁니다. 흑사병이 여기서도 격렬한 기세로 시작되었고 감염된 사람 가운데 겨우 몇만 목숨을 건졌습니다. 우리 동료 가운데 피에르 블랑시가 환자를 돌보겠다고 자원하였고 모두는 잠자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만약 그에게 무슨 일이 생기기라도 한다면 내가 그 위험을 감수해야 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두렵습니다. 당신도 알다시피 우리 각자가 서로에게 빚을 지고 사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목회 사역에 있어서 무엇인가 필요할 때 그 누구보다도 우리가 빠져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상당히 칼뱅의 속마음이 그대로 드러나고 두려움과 의무 사이에 그 둘 다를 다 표현한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렇게 칼뱅은 혹시 블랑셰가 그 병으로 죽게 된다면 자신이 그 일을 맡아야 할지 모른다는 두려운 마음을 숨김없이 내보입니다. 하지만 목회자가 목회 사역을 감당하는 한 감염의 두려움 때문에 도움을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곳에서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전혀 핑계가 될 수 없다고 말하면서 자신이 책임을 감당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이 이 배자라고 보통 얘기하는 이 베즈, 요즘은 또 베즈라고 한다네요. 1519년생이고요. 칼뱅보다 10살 어린 거죠. 1605년까지 사셨습니다. 자, 젊은 시절에 이분도 흑사병으로 추정되는 병을 앓았고 시인으로 성공하고자 하는 그런 꿈이 있었지만 그것에서 벗어나서 교회 개혁자로 거듭나게 됩니다. 흑사병이 오히려 그의 소명을 찾도록 도와주었던 경우고요. 48년에 주네브에 도착해서 칼뱅의 개혁에 합류하고 64년에 칼뱅이 사망한 후에 주네브 아카데미를 죽을 때까지 이끌게 됩니다. 주네브 종교개혁과 개혁교회 유산의 확립자이고 프랑스와 유럽의 개혁교회가 따르는 신학과 실천의 원칙을 제시하는 꼭 칼뱅의 이렇게 그늘에 가려 있지 않고 독특한 자신의 역할을 한 그런 개혁자로 이해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분이 68년에서 71년 사이에 주네브의 흑사병이 창궐해서 3,000명의 주민 인구의 4분의 1이 사망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동생도 사망하고 아카데미도 문을 닫는 이렇게 문을 닫는 일이 그때도 있었던 거예요.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다. 목회자가 어떻게 환자를 돌볼 수 있을지 시의회는 고심하다가 제비뽑기를 하되 베즈는 제외시킵니다. 칼뱅처럼 70년 3월에 베즈는 시의회를 혈득하여 자신도 제비뽑기에 추가하라고 합니다. 가련한 병자를 위로하는 사역을 포함하는 모든 의무를 수행하는 것이 목회자의 당연한 책무라고 주장합니다. 한 사람에게 특혜를 주는 것은 목회자의 동등성이라는 개혁교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며 목사회를 분열시키는 거다. 그래서 제비뽑기를 했지만 뽑히지는 않았습니다. 자, 71년에 다시 전염병이 돌자 이제는 제비교구 방식이 아니라 각각의 목사가 자신의 교구에 있는 희생자를 직접 돌보는 방식으로 바뀌게 되고 시의회는 주네브의 목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외국인 목회자를 고용하는 방식을 택하라고 했으나 주네브 목사회는 시의회 제안을 거부하고 그들 스스로 자신의 양떼를 돌봐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야, 참 목사님들 멋있죠. 또 이분들 시의회 입장도 이해는 할 수가 있죠. 그러나 방법은 어쨌든 아닌 것 같아요. 자, 75년에 글을 쓰기를 흑사병에 대한 질문들이라는 책을 씁니다. 주로 크리스토프 리타르트가 흑사병은 하나님의 형벌이기에 예방하거나 피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할 때 이거에 대한 논박을 한 것이 이 책입니다. 전염병이 창궐한 상황에서 목회자가 직무를 올바르게 감당하도록 하고 그리스도인에게 위로와 양심의 평화를 주고자 책을 썼습니다. 비록 흑사병이 하나님의 주권에서 비롯된 것이기는 하더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다른 수단, 즉 약, 의술 같은 2차 수단을 통해서 치유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경건과 사랑이라는 의무를 성취한 한에서 흑사병을 피해 도망하는 것도 허용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주장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또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는 무조건 병자를 찾아야 하는 것이 의무이지만 목사로서의 공적 직무를 생각한다면 자신을 지키는 것도 중요한 덕목이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지혜와 사랑의 균형이죠. 병의 원인에 대해서 논쟁하기보다는 우리의 죄에 대한 벌로 이 병을 내리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성도를 어떻게 회개로 인도할 것인지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에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을지 자비를 베풀도록 독려할 수 있을지 집중해야 되는 것이 목회자의 임무다. 이성과 경험은 빨리 달아나고 멀리 달아나고 늦게 돌아오라 라는 것이 질병에서 피하는 가장 효과적인 전략임을 입증한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이 이성과 상식과 경험에 못하는 이 상식에 못 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 알고 그거를 신앙으로 초월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근대로 넘어와서 존 웨슬리를 보겠습니다. 자, 존 웨슬리 목사님은 1703년생이고 91년까지 사셨죠. 네. 자, 고등학교를 런던 기숙학교로 가고 대학은 옥스포드 크라이스처치 대학에서 학사를 마치고 그 다음에 디컨, 이게 디컨이 이게 로마 가톨릭이나 영국 성교에서는 부제라고 이렇게 번역해야 됩니다. 부제로 안수받고 처음에 링컨 대학 전임 강사를 하다가 그 다음에 다시 석사를 마치고 3년 동안 부친의 사역을 도운 다음에 사제로 안수받고 링컨 대학 전임 강사를 하면서 이때 그 유명한 신성클럽에 참여하게 되고요. 35년에 부친이 사망한 후에 동생 찰스와 함께 신대륙 조지아의 목회와 선교하려고 가다가 배 안에서 모라비안 교도 만나는 이야기 다들 아시죠? 그 다음에 그곳에 가서 서베너 사역 중에서 모라비안 교도 목사님인 아우구스트 스판겐베르크 목사님과 만난 이야기를 일기에 자세히 써놨는데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죠. 그곳에서 소피아 홉키양과 교제하다 그거 잘 안 돼서 결국 거기서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서 귀국하게 되는 이야기도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할지 몰랐다가 다시 또 이 모라비안 교도를 찾아서 런던의 알더스 게이트라는 곳에서 어떤 저녁 집회가 있다는 것을 알고 1738년 5월 24일 저녁에 거기에 참석해서 그분들이 루터의 로마서 강의 서문을 낭독하는 것을 듣고 구원의 확신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자신의 구원을 의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게 돼서 그의 사역의 결과가 바로 감리교라는 것을 낳게 됐고 51년에 4명의 자녀가 있는 미망인 몰리 바젤과 결혼하게 되죠. 감리교의 3대 생활 규칙은 해치지 말아라, do not harm, 선을 행하라, do good,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stay in love with God. 이 모든 것도 다 우리가 전염병을 옮겨서 해치서는 안 되죠. 그렇지만 가까이 가서 선을 행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사랑 안에서 해야 되겠죠. 다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웨슬리에게 유명한 것은 이미 그 전 세대에 런던에 흑사병이 있었고요. 1665년에 그리고 1723년에 옥스퍼드 크라이스처치에서 동창이 천연두로 사망하는 일이 있었고요. 특별히 기초의학이라는 책을 웨슬리 목사님이 직접 쓰십니다. 건강한 습관을 장려하고 건강을 위해서 최신 정보를 연구하고 공유하는 것, 또 대유행병 기간에 모두를 위해서 안전수칙을 지키라는 의사의 말에 동의할 것을 권유합니다. 간단하고 안전하고 효과적인 900가지 치료법, 288가지 통증 치료법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정전기 치료기를 직접 만듭니다. 이 정전기를 이용해서 간단한 전기 충격으로 여러 병을 고치는 것을 이렇게 기계까지 직접 만들고 또 해설서를 이 갈망이라는 이 해설서를 쓰면서 어떻게 어떤 평범하고 유용하게 전기를 사용해서 건강을 이루나 하는 것을 이 갈망이라는 제목으로 낸 그래서 이 전기 충격으로 인한 병을 고치는 오늘까지 계속 발전하잖아요. 지금도 쓰고 있는 그런 이 치료법 중에 속하게 됩니다. 자, 이제 근대교회 또 한 분, 이 찰스 헤돈 스펄전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 기억하시죠? 예, 젊을 때 사진입니다. 자, 스펄전 목사님은 14살에 고등학교에 들어가고, 그리고 나서 학교를 뉴마켓이라는 곳으로 전학하게 되고,
그 학교가 49년 12월에 크리스마스 즈음에 열병이 발생해서 임시 휴교하고 그 1월 6일 주일에 오전 예배 때 어디로 갈지 몰라서 이 스노우스톰 때문에 자기가 가려고 했던 교회까지 못 가고 아틸러리 스트리트에 있는 원시 감리교회 예배에 참석하게 돼서 평신도 설교자의 설교를 듣고 회심하고 구원의 확신을 체험하고 바로 성공의 교리문답집. 성공회는 이 침례주는 데 아닌데 그들의 책을 공부하고 성경을 공부해서 신자의 침수 침례의 확신을 얻고 캔들로 목사에게 편지를 써서 신앙을 간증하고 라크강에서 침수 침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바로 케임브리지의 성 앤드류 스트리트 침례교회에서 교사 역할하고 평신도 설교자 역할하고 17살에 3년 동안 초빙받아서 케임브리지 워러비치 침례교회 담임 목회를 아주 성공적으로 하게 되니까 런던에 있던 뉴팍 스트리트 침례교회에서 설교를 추빙하게 되고 그래서 20살인 1854년부터 정식 목사님이 되어서 92년 사망할 때까지 담임 목회를 하게 되는 거죠. 56년에 결혼하고 61년에 메트로폴리탄 터베너클이라는 유명한 그 교회를 짓게 되는 스펄전 목사님. 오늘날까지도 많은 분들이 스펄전 하는데 침례교 목사님입니다. 어떤 분들은 마치 이분이 설교의 황태자 내지는 침례교회 마지막 침례교 이런 말을 하기 때문에 마지막 칼뱅 주자 이런 말을 하기 때문에 장로교 목사님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실 침례교 목사님이죠. 자, 54년에 런던에 콜레라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스펄전이 그 초빙받아 간 곳에서 불과 3, 4년 지났을 때입니다. 이 전염병이 스펄전 자신과 런던을 알아가는 모멘텀이 됐다고 나중에 그 자서전에서 쓰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민감하게 각성되는 때가 있다. 바로 죽음이 도처에 널려 있을 때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팬데믹은 자신도 각성하게 되지만 우리가 주변에도 주님의 복음으로 섬기면서 주님을 드러나게 하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처음으로 런던에 왔을 때 얼마나 깊은 절망 속에서 사람들이 복음의 귀를 기울이는지 떠오른다. 그 시절에는 가볍게 조소하며 설교를 듣는 이가 없었다. 하지만 한 사람, 아주 특이하게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죽음을 앞둔 환자를 방문한 이야기를 씁니다. 스펄전의 사역을 심하게 반대했던 사람이고 그 사람은 생전에 나를 늘 조롱하던 자였다. 더 격하게 표현하자면 나에 대하여 위선자라고 공격하며 공공연히 비난하고 다닌 자였다. 그러던 그가 죽음의 화살을 맞게 되자 곧바로 나를 찾으며 상담해 주기를 요청해왔다. 그때 그의 마음속에는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사실에 대한 일말의 의심도 자리하지 않았다. 비록 그가 입술로는 그 사실을 고백하지는 않았지만 말이다. 이렇게 죽음이 가까울 때 기회가 온다는 것. 그러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우리에게는 위기이지만 그 위기가 곧 주님이 드러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우리가 사역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현대교회로 와서 가장 유명한 이 스페인 독감. 스페인 독감은 인플루엔자 팬데믹인데요. 자, 이렇게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이 스페인 독감은요. 이게 1차 세계대전은 1914년에서 18년이고 스페인 독감은 18년에서 시작해서 한 19년, 20년까지 갔는데요. 이게 1차 대전 중에 중립을 지킨 스페인에서 일어나는 이 독감에 대해서 언론이 정상 작동하기 때문에 자세하게 그 기사를 올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스페인에만 독감이 있는 줄 알고 그걸 스페인 독감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스페인 독감, 홍콩 독감 최근에도 그런 말이 나오는데 이제는 어떤 지역으로 그걸 부르지 말자는 것이 이제 WHO에서 알려져서 우리도 우한폐렴 이런 말 쓰지 않는 거죠. 자, 이것이 아마 어디서 시작된지 불확실한데 미국에서 시작했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 세계로 확산되고 전 세계 인구가 그때가 4억 5천만쯤 되었는데 미국에서 67만 5천 명이 죽고 한국에서도 14만 명이나 죽고 전 세계 5천만 명이 사망하는, 그러니까 4억 5천만에서 4억으로 이렇게 인구가 줄어버리는 거죠. 이 전쟁에서도 또 한 몇천만이 죽었는데 전쟁보다도 전염병에 더 많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중세 그 패스트가 최악의 전염병이고 그 다음 최악의 전염병 같아요. 그때 미국에서는 학교와 교회가
문을 닫고 이때 처음 시작된 것이 성찬식에서 개인 잔을 사용하기 시작했다라는 것도 역사적 사건입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누구를 가르고 누구를 미워하고 이런 것은 주님의 자녀들이 갈 길이 아닙니다. 우리는 섬김과 사랑으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야 되겠죠. 또 마녀사냥과 희생양 찾기를 그치고 병의 고통과 사랑하는 이런 이의 슬픔을 위로하는, 같이 울어주고 또 같이 기뻐해주고 또 위로해주고 또 음식을 떠넣어주고 그런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 까뮤의 페스트에 나오는 것처럼 또 같이 어떠한 조건 없이 이웃과 함께 연대해서 함께 일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잘 사용하고 섬기라는 자연을 착취한 결과로 이런 바이러스 유행병이 올 수 있다는 점을 깨닫고 좀 더 이제 지구를 우리가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잘 섬기는 것이다. 잘 섬기라는 말이 그게 다스리라는 말이다. 미니스터라는 게 그겁니다. 미니스터, 세상을 정복하라 이 말이 세상을 마음껏 유린해라가 아니라 세상을 잘 섬기라는 말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죠. 특별히 또 매일의 삶이 기적이다. 일상이 감사한 것을 알아야 된다. 우리가 평소에는 악수도 할 수 있고 사랑하는 사람과 포옹할 수도 있고 우리가 예배도 대면 예배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건지 일상이 기적이고 축제라는 깨달으면서 그런 상황을 또 기대할 때도 되는 거죠. 말씀 몇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역대하 7장 14절 아주 유명하죠.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If my people who are called by my name will humble themselves and pray and seek my face and turn from their wicked ways, then will I hear from heaven and will will이죠. Forgive their sin and will heal their land. 자, 스펄전도 이 시편 92편을 많이 강조했어요.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Surely he will save you from the fowler's snare and from the deadly pestilence. 자, 이제 이 말씀이 말씀으로서 마지막입니다. 솔로몬도 해 아래 새 곳이 없다고 했을 때 해 아래에서의 삶은 허무하지만 하나님 아래에서의 삶은 행복한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을 믿으면 그의 명령을 지키게 되어 있는 거죠. 속에 믿음이 있으면 사랑으로 명령을 지키게 되어 있죠.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살아서든 죽어서든 심판하실 것이다. Now all has been heard. Here is the conclusion of the matter. Fear God and keep his commandments. For this is the whole duty of man. For God will bring every deed in judgment, including every hidden thing, whether it is good or evil. 자, 그럼 답은 뭘까요? 답을 꼭 제시하자면 답은요. 우리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한 분 생에 모든 것이 모아져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단 한 번에 있는 사건이지만 모든 죄를 사하듯이 예수님의 부활이 모든 것을 포함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과거에 이미 주어진 부활이죠. 그렇지만 그 부활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과거를 보고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를 우리의 있을 이 미래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2000년에 알려주신 그것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미래에 일어날 일을 지금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미래를 어떻게 기억합니까? 그것이 바로 사람은 이렇게 선적으로 세상을 이해하지만 성경을 보고 주님의 세계로 들어가면
주님께서 보시듯이 볼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한 점에 모아지는 그런 관점을 갖게 되는 거죠. 예수 안에서 내가 죽고 예수 안에서 부활했기 때문에 사실 나는 매일매일의 삶에서 그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지만 이러한 어떤 팬데믹이나 어떤 여러 가지 재난 그런 것에 크게 필요 이상 두려워하거나 아니면 지혜롭지 않게 행동하거나 그런 것을 벗어나서 주님께서 주신 지혜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드러내는 그러한 길로 갈 수 있다고 그렇게 충분히 믿습니다. 오늘 저에게 이러한 기회를 주셔서 여러분과 교제를 하게 돼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제가 욕심이 많아서 좀 양을 많이 준비했는데요. 그래도 어쨌든 시간 내에 마친 것을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저희들 큰 그림으로 볼 때 오늘의 우리의 고통이 고통스럽지만 우리보다 훨씬 어려웠던 과거가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더 어려운 시기가 올 수도 있다는 사실도 압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권을 가지시기에 주님께서 주님의 일을 이루소서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우리의 일상 가운데 평범한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을 주님을 믿는 주의 자녀들이기에 또한 사랑으로 낮추어서 섬기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베이직교회 우리 조목사님과 또한 함께 섬기는 모든 목회자들 모든 성도들 이 사회에 빛으로 소금으로 드러나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모든 말씀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근본의 이 수련을 통하여서 말씀을 전하시는 모든 종들에게 함께 하시며 주님 오직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